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춥죠? 바람도 많이 불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52년 7월 4일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도전에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거친 파도와 싸우며 나가던 그녀 앞에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안개 때문에 이 체드윅은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타서 조금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짙은 안개가 걷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8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짙은 안개 때문에 아쉽게도 이 횡단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멈추게 한 것은 추위나 피곤함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2개월 후에 9월 4일 날 다시 도전해서 그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어찌 보면 이 안개, 짙은 안개를 만난 요셉입니다.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마리아를 만나서 약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약혼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너무나도 큰 혼란, 큰 위기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해안선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해안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눈에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짙은 안개가,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개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평생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 질병이 찾아온 분들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찾아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이야기는 정말 한 가정의 위기, 한 남자의 인생이 붕괴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라면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왜 지금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약혼녀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도 않은 그런 혼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그 위기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보통 우리는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무슨 일들이 다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약혼과 이 유대 사회, 이 당시의 약혼은 달라요. 이 유대 사회의 이 약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만 해도 이 두 사람 뭐예요? 부부예요. 하지만 약혼하고 1년 동안 이 약혼 기간을 지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부부 관계이지만 동거하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당황한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마리아를 믿었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고 약혼까지 했는데 1년 동안 기다리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했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꽤 들었는데 드디어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 이제 결혼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인사 말씀 하시죠, 광고 좀 하시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딱 일어서더니 결혼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가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한 통 보내고 그날 결혼식장을 취소해 버렸대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결혼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요즘 주말 드라마 뭐죠? 화려한 날들? 거기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주인공이 결혼식에 딱 나타났는데 신부가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 친지들, 친척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여러 날을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결혼식에 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혼까지 했는데 이제 결혼 예식만 하면 되는데 부부 관계인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 요셉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모습은 요셉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 속에, 위기 속에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약혼녀 마리아를 막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파혼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율법대로 말하면 공개적으로 이 마리아는 수치를 당하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지만, 멘붕이 왔지만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녀를 살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 상태가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결국 그 뱃속에 있는 이 아기도, 마리아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요셉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보복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이란 것은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하고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어떤 모습을 보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리아를 살리고자 하는 그 행동, 그 마음이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팩트 체크라는 이름하에 타인의 실수, 타인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SNS에, 온라인 영상에 막 다 올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 실수가 폭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도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달랐어요. 스스로 멈췄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관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행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의로움은 정죄하는 칼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자비로움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이 혼란과 위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머리 아팠겠죠. 내가 믿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랑 약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머리가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연으로 마리아가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 하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의로운 자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혼란 속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목적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전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상상치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요셉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거나 관계에 아픔이 찾아오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혼란함,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운이 없이 다리가 부러졌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했는데 왜 손해보고 망했지?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 참 잘 나갔는데요 폭삭 망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안 망했으면 제가 여기 교회에 와 있겠습니까? 세상에 흥청망청 놀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때는 혼란하고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의 한복판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임마누엘로 임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혼란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춘기인 딸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 되나, 훌륭한 상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 받으려면 또 페이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딸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 안 듣고 핸드폰 하고 안 일어나고 막 이렇게 상세히 해서 딱 눌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최고의 상담가처럼 조목조목 해결 방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사모에게 전달해 줬어요. 야, 이렇게 사춘기인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AI가 많이 발전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훌륭한 상담과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뭘 하지 못해요? 함께 울어줄 수가 없어요. 함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고립감과 외로움과 영적인 혼란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어요.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요, 혼자가 제일 좋아요. 혼자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상 보고 쫀 영상 보는 게 이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 있어요. 세계 최초로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어요. 2021년도에 일본에도 고독 담당 장관 직책을 신설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장관이 세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에도 9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방부 장관도 필요하고 농림부 장관도 다 필요하지만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이 장관이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나흘 뒤에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대림절이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성탄은, 진정한 대림절은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혼란함 속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이 벗어나면 내가 되게 혼란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방을 쫓아다닙니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요셉을 가만히 보면 진정한 순종을 행했던 요셉입니다. 아니, 혼란이 사라진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이 마리아의 잉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에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아직 마음의 용서가 안 됐겠죠. 내가 이 마리아 믿었는데 마리아 어떻게 잉태를 해? 아직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왜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돼요? 설명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해가 다 아직 풀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이 그냥 기쁘고 캐롤을 부르고 그냥 선물 나누고 따뜻한 그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혼란이 진정한 평안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진정한 순종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데리고 왔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절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구나 본능을 얘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나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어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이루고 스트레스만 받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요셉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억울했지만 황당하고 지금 파혼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묵직하게 침묵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마리아가 때가 되어서 잉태했던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이 요셉이 드러내고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위기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2025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성탄절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혼란한 문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